네, 오늘은 10계명 강의 7번째 시간, 4계명에 대한 3번째 시간으로 주일 성수는 복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와 바른 신앙생활의 차이는 이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원을 위한 감사인가 아니면 구원에 대한 감사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냐 아니면 참된 신앙생활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원을 위한 감사냐 아니면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감사를 흉내내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안식일 준수와 주일 성수의 차이도 여기서 갈라집니다. 안식일 준수와 주일 성수의 차이도 여기서 갈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어찌 됐든 간에 구원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 혹은 내 삶의 문제 해결, 그걸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한테 흉내내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되어져서 그 마땅한 반응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구원이나 안식을 얻기 위하여 형식적인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참된 감사를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감사를 드립니다. 최소한의 감사. 반대로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구원과 안식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자들이기 때문에 내게 베푸신 참된 감사에 대한 최대한의 감사로 주님께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에서 비롯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 혹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합니다.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둘의 차이가 별로 안 보입니다. 율법주의 열심보다 이 참된 신앙인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때로는 더 율법주의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청교도와 같은 자들은 그 열심을 넘어서 특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신율법주의자다라고 하는 비방도 했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로부터 말미암는 율법 준수, 주일 성수는 율법자들에게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최소한의 감사로 내가 뭔가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반대로 참된 신앙인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형식보다도 더한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성경 안에 분명히 허락되어진 것 안에서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할 수 없나? 라는 고민으로 주의를 임하고 또 말씀을 대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도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그리고 율법주의의 모습과 참된 신앙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참된 의미나 목적, 정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음의 안정, 육신의 쉼, 사람들과의 교제, 누군가를 섬기는 기쁨,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을 얻고자 그 내면은 다 숨겨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겉만 화려한 포장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주일을 지켜요. 뭐 대표적인 예로 1부에서 4부까지 예배가 있으면 평소엔 3부 드리다가 내가 좀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1부 빨리 드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만 하는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개인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겉모습으로는 분간이 잘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사야서 58장에서도 겉모습으로는 분명히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주일 성수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신앙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 청교도의 후예들이고 그 청교도 신앙에 근간해서 선교를 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러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이들은 지금이야 우리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영적인 결벽주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벽주의자, 영적인.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것. 이들의 그 열심은 1647년 우리 교단이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다른 신앙 고백서하고는 다르게 그 당시에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다들 신앙 고백이죠. 근데 거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정도만 주일 성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이 그냥 그들에게서만 유독 나왔던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우리 오늘 살펴본 이사야 58장에 분명히 나와요. 참된 신앙인은 참된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서는 주일 성수가 마땅히 나와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신율법주의다다, 너무 영적인 결벽주의다라는 걸 받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청교도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이 대한민국은 구원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로 주일 성수의 귀한 유산들을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가 계속 지켜왔어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 미국 교회는 저렇게 안 하는데요, 뭐 독일 교회는 저렇게 안 하는데요, 예를 들면 술 먹는 것에 대해서나 혹은 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좀 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배워야 될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하는 것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저 교회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성경에 있고 그것이 참으로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다른 교회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선두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진짜 지금은 그런 여정 가운데 있어요. 단순히 그냥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별금지법 통과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이나 거룩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힘써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최후의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바이블 벨트는 그래도 건강하게 주일 성수도 온전히 잘하고 또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 제외하고는 그런 건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주일 성수라든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교회 다 망가졌잖아요. 유럽 교회 가보면 지금 예전에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었던 교회가 거미줄 쳐 있고 또 클럽으로 변해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교회는 저렇게 하는 저렇게 안 한다고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두로 또 이끌어 가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여정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잘 감당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실제로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면 참된 신자고요, 아니면 거의 뭐 불신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장로교,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님 본부에 총무로 계셨던 브라운 선교사님 뭐라고까지 남겼냐면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한국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더 어렵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뭐 우리가 율법을만 내세워 가지고 교회의 문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구원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로 그 열심히 특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이죠. 그래서 어떤 미담들이 많이 있냐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새벽에 밭을 매는 며느리 이야기가 아주 회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농사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 절기로서 오늘 가서 밭을 매야 되고 또 피를 제거해야 되면 주일이든 뭐든 상관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밭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교회를 가는 날인 걸 아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내일 밭을 매러 가야 된다, 혹은 내일 밭을 정리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 내일 예배 못 간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 주일 성수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거나 혹은 다음날 더 가서라도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수고롭게 주일 성수를 위해서 애썼던 이야기가 한국교회 전설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이야기로 많이 회자가 돼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또 한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냐면 주일 성수를 위해서 매주 16km를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지금 여기 기준에서 전주역이 16km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차로 생각하면 20분에서 좀 오래 걸리면 30분 그 정도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네이버 지도로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16km면 도보로 4시간입니다. 도보로 4시간이에요. 조금 빠른 걸음하면 3시간 반, 3시간이겠죠. 근데 그거를 걸어서 와서 주일성수역도 4시간을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또 그 사람이 일이 있은 경우, 그러니까 조금 타지에서 출장을 갔는데 30km인 거예요. 교회까지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 계산해 보면 2배니까 8시간 걸리겠네요. 그러면 못 가는 거네가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토요일 날 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밥 안 먹고 그냥 밤새서 그냥 자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세용이가 생각이 나는데 세용이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때문에 이렇게 온 거지만 분명한 것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목숨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속에서 보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정하신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일은 누구를 위하여 제정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가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일 성수로 인하여 우리가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주일 성수에 예비하신 참된 복을 살펴볼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단 마귀의 목소리가 뭐였냐면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역사가 거듭해져 갈수록 주님 재림이 가까워져 올수록 점점 더 주일 성수가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주일 성수를 못하도록 주 5일 근무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 토요일 날까지 학교 다니고 이랬다면 주일날은 하루 뭐 어디 갔다 오겠어요라고 하면서 주일을 성수했는데 이제는 토요일을 쉬어요. 그러면 금요일까지 빨리 하거나 금요일 반찬했거나 연찬해놓고 금토일 2박 3일 놀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토양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주 5일 동안 근무해도 가능하고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져 가면서 노동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줄이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걸로 인해서 주일 성수가 완전히 망가지는 문화가 토양이 돼버렸어요. 토익 시험을 제가 좀 보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토익 시험도 토요일보다 언제가 더 많을까요? 주일날이 많아요. 저는 1년에 2번밖에 못 봐요. 다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볼 수 있는데 저는 4개월인가 6개월마다 한 번밖에 주일이 없더라고요. 주일 제외하고 토요일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여러 가지 토양적으로는 많이 주어졌어요. 사단 마귀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주일 성수가 그만큼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 그 현장 앞에서 주일 성수부터 우리가 제대로 세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로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을 저 천국에서만 누리지 마시고요. 오늘 58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땅의 고통, 이 지난하고 참 쉽지 않은 이 삶을 빨리 마무리하고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너무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이게 완성될 그날이 더 기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어디서부터?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실 때 선지서, 예를 들면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뭐 이사야 등등 그런 선지서가 나오면 오늘은 말씀이 어렵겠다. 그러니 내가 더 기도하고 미리 묵상하고 가고 주석도 읽어보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안에서 한번 성취가 되고요. 더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기 때문에 이 연결하는 간극이 꽤 어려울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 혹은 신앙의 연수가 적으신 분들 혹은 성경의 배경이 좀 없는 분들한테서는 뭐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되나 싶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진짜 잘 이해하려고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참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약 성경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그 충만한 안식과 복과 그것들을 예비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완성되어졌고 우리에게 누려지는지를 오늘 보는 시간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목사님 어디에 주일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13절 14절은 안식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지난주 연결해 보면 안식일 주일 성수 연결되겠구나 싶은데 1절부터 12절도 말씀드리지만 주일 성수와 관련된 겁니다. 왜 그러한지 오늘 이사야서 전체적인 개관과 그리고 58장에 대한 개관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온 인류를 향한 죄에 대한 고발과 그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떠한 위로와 안식과 풍성한 쉼을 누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장부터. 그리고 나서 5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들이 완성되고 이루어져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성경으로 보지 않는데요. 이사야 53장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종으로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신 데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유튜브에 쳐보시면 유대인 이사야 53장 쳐보면 그것들을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하고 평생에 걸쳐서 공부하는 그들인데도 53장을 읽어주면 이거 구약 성경 아닌 것 같은데요. 그들이 금기시하는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대요. 실제로 그런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5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되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약속이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 이제 56장에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56장 1절 3절을 좀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개관이 돼야 나중에 이사야서를 볼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6장 1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내. 뭘 약속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그 구원의 때가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갑자기 고자가 나오고 갑자기 이방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55장까지만 해도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구원의 유익이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 56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그때는 이방인들도 들어온대요. 갑자기 고자가 나오는 이유는 신명기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여호와의 총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못 들어오냐면 고자가 못 들어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에게만 예비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도 그렇고 고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리는 그 새로운 시대에는 이방인도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새로운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갈라내실 거다. 나는 그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분명히 드러낼 표지가 뭐냐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뭘 지켜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내 언약을 붙잡아라. 고자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도 이제 새로운 시대 가운데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릴 때 있어서 그들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조건이 아닙니다. 표징. 마땅히 그 백성으로 들어왔다면 그들에게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흔적과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 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는 안식일 준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66장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거기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준수는 단순히 사계명 혹은 구약의 것을 폐지됐다 이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구원받는 자들에게서 안식일 준수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형식과 껍데기로 지키면 안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식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주일을 만드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정신과 방법대로 지키는 자가 온전한 주일 성수자고,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걸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경히 여기고 잘못되게 지키는 자들은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예수님을 통해 들어온 자들은 마땅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7일 안식교들, 그들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거봐라, 안식 지켜야 된다. 새로운 시대 가운데 열렸으니까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요. 그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하여 그 본체,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주일 성수로 지키라는. 그러면은 58장은 그 56장부터 66장 사이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잘못 지켜왔고 이제는 잘 지켜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8장은 전체적으로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58장 13절 14절만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58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도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으로는 안식일이고 신약의 표현으로는 주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면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은 구체적인 핵심 키워드는 금식입니다. 금식. 5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그리고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러니까 금식, 이 금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금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58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서는 율법에서 금식하는 날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언제일까요? 7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 그날밖에 금식을 안 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에스더서에서도 에스더가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금식하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금식을 절기로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제정되는 날들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이사야서를 읽어내는 가장 큰 골자인 모세오경, 율법을 통해서 얘기한 금식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7월 10일, 그들의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 이 대속죄일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 날에는 우리의 죄가 주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또 그렇게 되었음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날인데, 그 날만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8장의 금식을 보면 뭘 생각할까요? 바로 대속죄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은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두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7절기 중에 대속죄는 그렇게 지켜요. 다른 날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거나 뭐 즐거워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대속죄일을 지킬 때는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금식을 이야기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금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어떤 건 나를 얘기를 할까요?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수고고 관용어예요. 그들에게 좀 쉽게 쓰여지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금식하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 그러면 금식을 생각하는 거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날은 안식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8장 1절부터 12절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8장 13절 14절은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58장 전체는 어렵지만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대속죄일이 지난주 7절기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졌어요. 그 7절기가 누구를 가리킨다 했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예표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58장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돼서 새롭게 부여된 형식인 주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늘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지만 이걸 정말 여러분 내 것으로 한번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주일을 제정하시거나 한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게 창세전부터 하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의 의미가 단순히 초막절의 마지막 날로 기쁜 날만이 아니라 뭐도 있다는 겁니까? 이 대속죄일과 같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수님 만난다고 하죠.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더 나아가서 부활 소망과 함께 천국 소망을 가지고만 나아가는 날을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주일 안에 초막절의 그 즐거운 날도 담아놨지만 뭐도 담아놓으셨을까요? 오늘 살펴보는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그 심정도 우리가 주일 안에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 대속죄일을 또 담아내는 하나의 귀한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58장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대속죄일이 주일 성수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58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나 하면서 참 고민이 됐는데, 이사야서 전체를 좀 보셔야 되고, 또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보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58장이 대속죄일을 이야기하고, 그 대속죄일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 대속죄일을 잘 지키는,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58장을 좀 보시면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참고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표현은 이게 저희가 그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표현을 보실 때 히브리어로 보시면 아나 네페시라고 합니다. 아나 네페시, 이건 뭐 굳이 몰라도 되지만 아나 네페시라고 하는 표현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고 하니까 뭐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걸로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아나 네페시, 아나는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 근데 아나 네페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막 뭔가 마치 천주교에서 막 그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나는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하는 걸까요?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가는 게 이 금식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금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이제 플라톤적인 건데, 영과 육을 구분시켜 가지고 내 육신을 괴롭게 하면 영이 맑아진다는 그런 마음셋으로 가거든요. 그런 의견으로. 그래서 금식을 해서 3일 동안 금식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떼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물론 우리가 육신의 뭐 이런 것들을 거두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육신의 음식을 끊으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죄로부터, 내가 지난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더 잘 지고 싶어서 뭐 하는 걸까요? 이 금식을 하는 거. 참고로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었나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부분 있죠. 그게 대속죄일과 관련된 거예요.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이니까 지금 금식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하냐는 거예요. 반대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대요.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께 뺏긴 날 혹은 뭐 그런 날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금식의 원래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빼앗길 날이 와요. 주님께서 지금 뭐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 날도 금식을 해야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이 옵니까? 주님 뜻에선 멀어져서 주님과의 연합이 죄로 인해 단절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주님 자녀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는데 안 들어주실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건 협박이고 공갈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 근데 대부분의 금식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 그리고 막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30일 40일씩 금식하는 가운데 내 이전에 내 뜻, 내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고자 들어가기보다 어떤 때가 있습니까? 내 뜻을 관철하려고, 혹은 그게 금식하면 영이 맑아진다, 이상한 표현들을 쓰면 미신적인 거죠. 플라톤적인 거고 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금식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금식은 대속죄와 관련된 것이고, 이 금식은 그냥 음식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드리는 건 뭘까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음식을 끊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미디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내면서 주님 앞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
신앙에 좀 유익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는 이 아난 FC라는 표현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난 하나님에서 쉼을 누리겠다, 안식을 누리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허락하실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 그게 우리에게 진짜 뭡니까?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은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 지난날의 삶을 거두어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 안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안식이잖아요.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더 받겠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지난날의 잘못된 뜻을 끊어내겠다라는 게 이 대속죄라는 담겨지는 주일의 의미인 거예요. 주일의 의미. 실제로 이사야 58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이제 좀 보게 될 텐데 실제로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나눠 주십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여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크게 세 가지 나오죠. 내 발을 금하라. 두 번째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한번 읽어보면 내 발을 금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원래 가고자 했었던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발을 향하여 갔었던 삶을 뭐하고 돌이켜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고. 오락을 금한다는 건 게임을 당연히 안 해야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내 쾌락이 있고 내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그것을 금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으로 누리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일상에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 나라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뜻을 꺾는 것으로부터 이 주일 성수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주일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일 주일 성수는 뭐냐면 우리가 금방 지나갔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 뭘까요?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인 이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어떤 행동을 하냐 마냐로 접근해가지고 안식일날 뭐 사 먹어도 될까요? 뭐 이거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구하고 주일 성수를 할 때 임하는 마음가짐이 뭐예요? 주일은 무엇의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인 이 주일은 존귀한 날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릇들로서 네 발을 금해라. 오락을 금해라.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은혜롭고 함께하는 그런 교제를 이루어 가라 라고 하라는 것으로 구체적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앞에서 위선자들이 드러나요.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이것밖에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내가 주님께 더 드릴 것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최대치를 구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거 왜 그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물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 성수에 관련해서 구체적 지침은 뭐 자유롭습니다. 청교도들이 제시한 기준도 있고 우리 교회 헌법과 예배 모범이 제시한 기준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 시대와 그 교회의 서로의 동의를 통해서 성경에서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부 1부, 2부, 3부, 4부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 아침 8시부터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저희 노회의 전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저녁 예배가 있더라고요.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침 예배 드리고 뭐 주일 오후 때는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3번 예배를 드렸대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요. 점심 교제하고 오후에는 보통 교류 교육을 해요. 교류 교육을 하고 그리고 소그룹 교제도 하다가 저녁 먹고 나서 저녁에는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집회라고 하니까 뭐 신비한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는 말씀 강해를 해요. 성경 강해.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배우는 거죠.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교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근데 그런 식으로 주일을 온전히 보냈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어떤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들었대요. 목사님, 그렇게 주일 성수 강조하는 이유가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와서 헌금 내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와야 목사님이 이들에게 권위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그래야 목사님 앞에 설교할 때 비어있는 자리 보면은 힘이 안 나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그 목사님은 이 장황한 설교를 하신 게 딱 한마디 했대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싫으십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싫으십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56장에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께 주 하루인 주일마저도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양한 걸 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걸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거두려서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표현하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사랑 다 표현하신 거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걸로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더해지는 거지, 그것 안에서 사랑을 못 느끼면 하나님 사랑 못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1조와 주일 성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이것만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아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된 신앙의 고백 안에서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주일 성수,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 내가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 안에서 물질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11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주일 성수와 11조도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도 이것들을 논쟁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다 폐지됐고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주님 사랑하는 그 표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10계명,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안식일 준수와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안 하게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안에서 정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까 그분들처럼 그 목사님한테 그 세 가지 이유, 정말 합당한 이유죠. 뭘로 보면 성경 빼고 하나님과의 관계 빼고 신앙 다 빼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보면, 사회학적으로 관계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죠. 일단 교회가 경영이 돼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헌금 모으려면 주일 성수 하라고 해야겠죠. 다른 데 가서 산에 들레 가서 돈 쓰는 것보다 여기다 써라 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게 얼마나 신앙 없이 하는 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일침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드시냐.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 지금은 저희가 3시로 좀 마무리를 해놨지만 저희가 정말 준비하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주일 성수 더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할 수 있을까.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소그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 주일을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영혼의 장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혼의 장날. 우리 장날 왜 갑니까? 우리가 다음 장날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요리하고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보러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한 주간, 다음 장날인 주일이 오기 전까지 한 주간 살아내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해야 되고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을 경험하고 함께 살아내고 있는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도전받고 기도해주면서 나아가려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아침 오전 10시에 왔다가 3시에 가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3시에 가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냥 3시 끝나면 부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남아가지고 교제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하는 마음에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한날에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위선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5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8장 3절을 보면 위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3절 보면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2절에 보면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까지 한대요. 이게 뭡니까? 흉내내는 감사하고 흉내내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금식,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대속죄의 성수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어떤 모습까지 보인대요?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보인대요. 근데 그들 속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3절인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성수하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하냐는 거예요. 금식, 그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보라, 3절입니다. 3절 마지막입니다. 금식하는 그날에, 주일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을 하고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건 본인들은 와서 지키는데, 원래 주일날은 신명기 5장의 표현에 따르면 나만 안식하고 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쉬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식솔들도, 종도, 남종 다 시켜야 돼요.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 일 시켜놓고 본인은 와가지고 주일날 지킨다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4절도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이날은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 안에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건데, 금식하면서 뭐 한대요?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의도가 뭡니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뭐 하려고?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 욕심, 원래 이 금식도 안식일도 주일 성수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아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어떻게든 이렇게 주일 지키면, 금식하면, 대속죄일 지키면 하나님이 내 뜻 뭔가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구원을 위한 감사냐, 구원에 대한 감사냐, 율법주의냐, 참된 신앙이냐,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 마땅히 나오는 모습이냐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읽을 때 세 가지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안식일, 주일 성수, 그다음에 금식이 세 가지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기서 나온 게 아나네페쉬입니다. 아나네페쉬.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 주일 성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키고 참된 안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더 원문적인 표현은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와가지고 우리가 와서 우리끼리 즐겁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예배 모범에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당연한 것이고 공적인 예배, 거기에다가 우리 함께 교제하는 것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앙 서적을 읽고 서로 교리 교육을 하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를 섬기러 나가라고 예배 모범에 나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일 성수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그래요, 우리 함께 서로 독려하고 위로합시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또 전도하러 또 가는 거예요. 또 선한 일을 또 베풀러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주일 성수가 이런 거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질을 꿀러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내는 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장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일을 주 7일 중에 하루를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매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주 하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죠?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 7일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 제가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도 그 명성교회를 제가 잠깐 다녔는데 거의 6부까지인가 했어요. 6부. 어떤 날은 제가 잠깐 좀 출석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어떤 날은 갑자기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저 신앙의 선배님이. 근데 그날은 보니까 이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후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3부, 4부 드리다가도 약속 있으면 1부 드리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다. 근데 그렇게 가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하루 예배 드렸다. 뭔가 그런 형식을 차렸다. 근데 그렇게 드리는 주일 성수는 주님께서 뭐 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는 그렇게 그날 제대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 이
5절, 6절, 7절,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흉악의 결박, 다른 사람에게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또 영적으로만 적용해가 전도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정말로 온전한 주일 성수는 우리가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내게 보낸 삶의 여정 가운데 흉악의 결박, 영적으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터에서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지위라든가 혹은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함으로 심지어 어디까지 주석을 하냐면 한 영혼에게 그런 결박을 풀어주는 것만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국가의 제도와 그런 정치 질서들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바꿔가는 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결박과 흉악도 있지만 어떤 것도 많습니까? 이 사회 구조적으로 악이 있어서 최근에 있었던 뭐 법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차별금지법 관련된, 이거는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싸워야 되면 이 주일 성수의 연장선인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 사회 구조가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가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주일날마저도 신앙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 7일 전부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내가 안식을 누렸다면, 내가 죄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다면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결박되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먹지 못한 자들 입혀주고 먹여주는 걸로 우리가 주일 성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하면 사람들이 너 주일날 하루만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건 주 7일 7번째 날만 그렇게 안식하는 날로 지켰던 이들의 횡포를 꺾어버리시고 주 7일로 확장시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일 성수라는 개념. 첫 번째 이 시간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주 하루의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주 7일의 삶을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확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일 성수 하면 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늦지 않게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주일 성수는 주 7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첫날로 모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일 성수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정은 주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걸 누굴 위해서 제정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정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일, 주일날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누구를 위하여 지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대요. 우리가 딱 보면 주일 성수 그렇게 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주 6일 동안 얼마나 힘써서 새벽에 출근도 하고 밤늦게 오고 잔업하고 야근해가지고 왔는데 주일날 그래도 늦잠 자고 싶고 또 주일날 그래도 좀 오후에 쉼을 좀 누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뭐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붙잡아 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희는 감사해도 그렇게 하진 않죠. 예배만 드리고 속으로만 하면 가면 되니까. 근데 뭐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잡아놓는 거, 이거는 뭐 회사보다 더. 그래서 대학부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목사님, 저희는 월화수목 금금금 같아요. 그 친구들은 금요일 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섬기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이래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주일은 누군가는 영혼의 장날이고 일평생을 살아갈 귀한 날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존귀한 날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런 날로 오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왜 주일날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 제정하신 것인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시작으로 이 참된 복이 우리에게 맛보아지고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주일 성수하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 제대로 지키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0절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걸 축약한 게 14절이에요.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들을 잘 정리해 보면 빛이 비추인다는 것은 죄와 사망 어둠 가운데서 떠나서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 성수가 온전히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전에 암흑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삶이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치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주님 앞에서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약속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을 찾을 때는 주님께서 응답하겠고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밀히 우리를 관계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이어지는 10절, 12절의 내용에 보면 물된 동산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내게서 날 자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다음 세대들이, 그 자녀들이 황폐된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수축하는,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미 살아있는 증거로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기 선배들이 그렇게 목숨보다 귀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 그 은혜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부국강병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혹은 사회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수많은 분석을 해도요, 이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근거로 삼아요. 이 대한민국이 원래 근면성실한 민족이다 보니까 그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렇게 부국강병한 거다. 아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주일 성수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황폐한 이 땅이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세워졌던 수많은 신앙의 후배들이 이 무너졌던 곳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민족성, 여러분 대한민국 민족성 원래 게을러 터졌던 민족성입니다. 그러면 조선 말기에 있었던 그 우리 근현대사 책에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역사의 사실들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그 선교사들이 왔던 기록들을 보시면 이거는 진짜로 그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나라였어요. 선교사들의 기록들을 보면 맨날 고주망태예요. 맨날 담배 피고 다니고 맨날 술 마시고 다니고 그냥 일하다가 그 고통의 노동의 힘듦을 잊게 해서 술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취해 있대. 항상 뻘겋고 항상 담배 쩐내가 나는 민족이었대요. 그게 대한민국의 조선에 있었던 말기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들이 정말로 청교도의 유산을 받아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누굴 빼놓고는 하나님 빼놓고 보면 민족성이니 혹은 이 대한민국이 그냥 뭐 어떻게 됐다니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풍성한 자유와 복을 누리는 것이 이 말씀의 응답인 거예요. 응답.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 더 잘 해보려고 고민하는 가운데 모범이 되고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이 참 쉽지 않고 한국 교회가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이 약속대로 황폐한 곳에서 다시 일으켜지고 기초가 쌓여지고 내게서 날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할 자라 일컬음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전라도 땅에 이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우리 온전한 주일 성수의 본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함께 그것에 협력하게 하고 저 봐라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냐가 아니라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저렇게 주일 성수 하는 거 보면 복 받는 게 보인다. 우리도 저렇게 주일 성수를 바꿔가자라고 하는 믿음의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 제가 단 7일 7번째 날인 주일에 첫 번째 날인 주일 날에만 함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저는 이거 믿음으로 붙들고 저희 가정에서 그 복을 풍성하게 누려서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것이 누군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지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해석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미 살아있는 증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걸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게 납득할 만한 해석과 설명이 있냐는 거죠. 없어요.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날을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농사와 어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물때가 되면 주일 예배 시간에 가서 고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품앗이 하면서요. 분명히 언제는 개똥이네 집, 순이네 집에 가서 도와줬어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딱 걸려서 도와줘야 돼. 근데 그거를 포기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뭐 하겠어요? 매장되겠죠. 그러면 내게 있는 유익들을 가지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 주일 성수의 유익이 우리에게 누여졌고, 주님은 이 세상의 자연 법칙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농사의 절기에 따르면 주일날 가서 김을 매야 되고 피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그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그 자연 법칙과 농사 절기를 무시해가면서도 했는데도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수많은 논리를 가지고 주일을 성수 못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망한다. 이거 해갖고 되겠냐. 주일날이 대목인데 그걸 굳이 문을 닫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진짜 신율법주의라고 비난을 받아도, 혹은 영적 결벽주의라는 조롱을 받아도 한번 주일을 목숨같이 여기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마음 가운데 그 한 목사님이 들었던 질문처럼 어떻게든 주일 성수해야 목사님 좀 살만하니까 라고 하는 거로 받아들이시면 마음 회개하시고, 이 성경이 약속하는 그 복을 우리 더 좋은 사람께 성도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저희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가셔서 이사야 58장 14절처럼 세 가지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예비된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갈망하시고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의 공급을 채워주시는 게 무엇인지, 여호와와의 관계에서 내게 즐거움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신다고 하니까 나에게 돈 자리 주시나 보다가 아니라 이건 하박국의 표현입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일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시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영적 전쟁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는 것, 저 천국에서 죽어서만 누리는 저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업을 맛보고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갈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 할 수 없을까, 그 자리로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식일 지켰다고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주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키는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그 의미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이거 그냥 옛날에나 먹혔던 거지 지금은 아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할까요? 주일을 대하는 내 태도와 마음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일 가운데 예비하신 복은 이사야 때도, 그리고 예수님 때도, 그리고 2000년 전, 그리고 100년 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변함없이 동일했어요. 그 복이 내게 누려지지 않고 있다면 누굴 돌아봐야 되는 겁니까? 변하지 않은 하나님에게 가서 원망하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변하고 내 마음대로 지키고 있는 주인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나를 돌아보셔서 안식일을 더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저 천국에 가겠다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갈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복을 예비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습관을 쫓아 아무 기대 없이 지켜왔던 주일 성수는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실제로 경험한 신앙의 선대들을 쫓아 주일 성수를 목숨보다 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을 우리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너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보수할 자들이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주일 성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